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맛에 인생을 삽니다. 또 뭔가를 자랑하는 맛에 무언가를 돈 주고 삽니다. 세상에 자랑할 게 많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여과 없이 자신이 어떤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시계? 신발? 옷이죠, 옷. 그래서 옷에 그토록 신경을 많이 쓰는가 봅니다. 그렇죠?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원초적 이유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개성대로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이 옷보다 더 좋은 게 또 있겠습니까? 제 얘기예요. 제 옷장에는 지금도 제가 20대에 즐겨 입던 옷들이 몇 벌 있습니다. 파란색 체크무늬 셔츠도 있고 녹색 반팔 면 티셔츠도 있어요. 그리고 낡고 해진 청바지 몇 벌 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말려본들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대로 유업으로 영찬이에게 물려주려고 이사할 때마다 몇 번의 위기를 넘긴 채 지금까지 잘 보관해 왔어요. 아들은 누구 말을 듣나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들은 자녀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죠. 영찬이가 엄마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한테 이른다. 그러면 영찬이가 신기하게 말을 들어요. 제가 뭐 그리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죠. 누군가가 저를 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색은 사관입니까? 또는 비슷한 질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과연 구색은 사관답습니까? 같은 질문일까요? 구색은 사관입니까? 구색은 사관답습니까? 이 질문은 분명히 다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왜 다른지에 대한 답을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계속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업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25절로 26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대학생이 되어서 여전히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제일 좋아, 그 선생님 말만 들을래 한다면 참 난감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 품 안에서 사랑하며 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고 해도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밝게 건강하게 자라도 아버지는 기쁘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켜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노력은 마치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초등학문 밑에서 공부하는 어린 아이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이 입시 경쟁에서 탈락하면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취급하듯이, 율법 아래 묶여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 곧 실패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는 비록 열등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열등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열등함과 열등감은 분명 다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시험에서 나쁜 점수를 받으면 열등감이 심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등감은 결과가 나빴을 때 심해지는 게 아니라 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죠. 부모와 유대관계가 탄탄한 아이는 성적이 나빠도 부모에게 편안하게 오늘 시험 잘 못 봤다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와 심대적 유대가 없으면 아이는 성적이 나쁘면 무조건 겁부터 납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열등하다는 사실에 상처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열등하다는 사실이 나를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못난 녀석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이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요. 못난 내 모습을 부모가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 말이 오히려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등감의 원인은 열등함이 아니라 사랑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저는 열등한 게 있죠. 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머리숱이 아주 열등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거의 1도 없습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올까?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는 아내와 자녀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합덕영문의 군원님들도 열등한 저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머리숱이든 얼굴이든 몸매든 어디든 간에 열등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머리숱에 열등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열등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제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비록 열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 품 안에서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좀 열등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믿을 때 자신의 어떤 열등한 것도 열등감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대부분의 옷이 사람을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옷이 사람을 주저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작이 너무 화려한 날개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옷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옷을 입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구세 군복이죠. 구세 군복이 좀 어색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치 있는 날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좁은 군복을 왜 입기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모두가 다 똑같으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입으면 가장 좋은 게 옷 입을 걱정, 옷 입는데 고민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군복은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합니다.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면 자랑 같은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군복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옷을 자랑한다는 건 사실 그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좀 자랑하는 게 뭐가 나쁜가요?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동시에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 없는 나라. 구매가 소망이 될 수 없는 나라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구매한 옷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란 그리스도인이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사고 싶어서 산 예쁜 옷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옷입니다. 그 옷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낡은 태엽시계를 손주에게 물려주었어요. 손자는 그 태엽시계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태엽시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엽시계를 볼 때마다 보란듯이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만들어 주신 분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우리를 덮고 있는 그분의 따스한 숨결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옷이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옷이란 자신의 아픈 상처나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가릴 수 있는 옷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옷입니다. 그 옷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드러냅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실 더 이상 다른 옷을 사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아름다워 보이려고, 더 근사해 보이려고, 또 때와 장소를 아는 사람처럼 무리하게 형식을 갖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더 이상 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옷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골라서 입기 전에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멋을 부리고 싶을 때 소풍 가는 날이 두려운 아이들이 있죠. 소풍 가는 날 사복을 입기 때문에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과 누추한 살림살이가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복을 입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은 그냥 그 자체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옷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추함과 못남까지 다 가려지기 때문이죠. 자신의 옷이 어떠한가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옷 한 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이 입으시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만 충분하게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스도의 유업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명품 브랜드에 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에 숨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는 주님의 살냄새와 피냄새가 배어있는 마치 부모님의 몸에서 나는 채취와 같은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코 향기로운 향수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냄새가 아닙니다. 주님의 살이 벗겨지고 피가 터지고 죽음으로 대신하신 고귀한 희생의 향기와 연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터져야만 하는 향기가 바로 주님의 고귀한 희생의 향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연기처럼 풍성히 우리 주위에 가득 퍼져나갈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함께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의 향수를 뿌려서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풍성히 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를 바라며 남은 여생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세군 사관입니다. 당연히 구세군 사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임관 임명식 증서와 재직 증명서를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구세군 사관이냐라고 누가 물으면 그 증명서를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연 구세군 사관다운지 저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이 질문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제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 질문을 각자에게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세군 병사입니까? 라고 물으면 병사 입대식 증서나 하사관 임명장을 보여드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구세군 병사답습니까? 구세군의 병사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유업을 우리의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사랑의 주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에서, 사랑받으려는 욕망에서, 칭찬받으려는 욕망에서, 찬양받으려는 욕망에서, 선택받으려는 욕망에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에서, 모멸받는 두려움에서, 경멸받는 두려움에서,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에서, 잊혀지는 두려움에서, 의심받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마음이 당신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모든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남은 여생 끝까지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위의 모든 악취를 덮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연기처럼 활활 바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